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큰 통로가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성경은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인생은 너무나 극과 극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가 뭔가, 도대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시리즈로 몇 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벌하고 파리의 차이. 벌은 어디 가서 앉아요? 파리는요? 잘 알고 있어요. 벌은 꽃에 가서 앉고 파리는 똥에 가서 앉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똥이 있는 자리에는 나비가 날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꿀이 있고 향기가 있는 곳에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서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다움을 더하죠. 꽃밭에, 아름다운 꽃밭에 나비가 훨훨 나르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똥파리가 날아지면 어떻습니까?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혜가 위치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싶은 곳이 있고 있기 싫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지혜에 대하여 배우기 전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혜가 어느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는 어디에 머문다 그럴까요? 지혜가 머리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지혜가 머리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을까요? 너 얘기해 보세요. 지혜가 머리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을까요? 연정 얘기해 보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연정. 지혜가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예찬아, 너밖에 없다. 지혜가 머리에 있냐 마음에 있냐? 교묘하게 회피해 가는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줄곧 읽었는데도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늘의 옷을 지어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35장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지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우리의 날 계수하며 가시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곧 지혜가, 잠언 2장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지혜는 마음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우리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예수 안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결정한다고. 성경은 지혜를 늘 은유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지혜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품고자 하는 자는요,
여러분 그 자의 삶은 늘 형통하고 복되며 여러분 그 삶에 어려움이 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잘 안 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없으면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요. 지혜가 성경 공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혜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도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를 담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지혜자 하면 누구를 생각하나요? 뭐 다 대부분 한 번에 나오는 게 솔로몬이죠. 그죠? 예. 우리는 지혜자 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지혜를 얻게 된 이유를 써놨어요. 그가 지혜를 얻은 이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죠?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뭐가 있어? 마음. 뭐를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는, 그게 어떤 마음이냐?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열왕기상 9절이 아니라 역대하 1장 11절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내가 그 구절은 안 찾아서 놨나 보네. 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죠. 내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벌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구한 마음이 뭐냐면 부나 재물이나 영광과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인식하여 지금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여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지혜가 임하는 자는 누구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떠나는 일. 하나님의 지혜가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고 지혜가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했는 줄 아세요? 왜 그랬다 그래요? 예,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지혜가 떠나는 기준이 어디에 있더라? 마음에 있더라. 마음에.
솔로몬이 마음을 떠나 하나님을 그 안에 품지 않으니까 거긴 똥이 가득 찬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는 시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떠나지 않아야 하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늘 구하는 심령,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늘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늘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를 지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깊이 있게 이 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곳에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성취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돈 찾아요? 안 찾아요? 부자만 돈 찾아요? 가난한 사람 돈 안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도 안 원합니까? 나는 어리석어서 지혜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가 지혜롭기를 원해요. 지혜롭게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이 말하는 그들도 뭐가 있어? 지혜가 있다는 거지. 지혜가. 방법이 있고 살아가는 자기의 방식이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꾀라 그럽니다. 꾀, 개교, 모략 이렇게 표현돼요. 아유, 야, 너 꾀 부리지 마.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이건 나쁜 의미인 거 다 아시죠? 야, 넌 참 지혜롭다. 걔는 참 지혜롭게 일하는데? 이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걔는 계략을 부리며 일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왜 같은 지혜를 가졌는데 누구는 이게 모략, 계략, 꾀가 되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지혜로 말하냐면 그것이 무엇으로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꾀와 계계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악한 자들은 그 품는 것이 다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그 품은 것이 다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잊기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품은 것이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되느냐 꾀가 되느냐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고 또 더 결정적으로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계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모든 계획이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계획 지혜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지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면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루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세요. 그들은 그것을 성취한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꾀는 여러분 잠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잠시 교만한 자리에 앉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필경은 무슨 자리라 그래요? 망하는 자리, 멸망의 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가진 지혜는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략과 오략을 담는 마음이 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비가 찾아올 것인가 똥파리가 찾아올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을 붙들어도 아름다운 것들로 펼쳐지기 시작해요.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면 꼭 문이 열려도 여러분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똥이 품어져 있으면 맨날 이상한 똥나방 같은 것들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품는 마음은 하나님을 품는 자가 그 마음에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품고 사는 자는 꾀가 되고 계략이 돼서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품어야 돼요. 지혜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지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일 시키는 사람은 다 무엇을 주시고 시키자면 지혜를 주시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 믿으며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하나님과 더불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12장 8절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굽어져 있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받는다 뜻이에요. 뭘로 조롱받냐면 너가 네 생각대로 잘 살아보라 그래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하나님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해봐, 세워봐. 야, 한번 네 물질 잘 쌓아봐. 한참 쌓아봐. 그리고 하나님 뒤에 그래요. 네가 다 쌓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쌓아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쌓아봐. 그러니까 열심히 쌓죠, 자기 지혜로.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성취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생이랑 고생 돼갖고 시간 지나면 다 지났어.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다 지나고 고생 다 했는데 하나님 불러 후 하고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지킬 수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자가 쌓는 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쌓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즐겁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즐겁게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사니까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단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지혜를 품고 주의 지혜가 인도해가는 기쁨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말씀하신 팔복의 모든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모든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우리의 팔복이 다 어디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 안에서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시고
굽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펴십시오. 마음이 굽어지면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품으세요. 그러면요, 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자꾸 그 지혜를 둘 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복을 쏟을 곳이 있나 없나 늘 보신다 그래요. 근데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복이, 도대체 내가 복을 쏟아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내가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다고 돼 있다고. 근데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받을 자가. 여러분, 그 첫 번째 우리의 심령 안에 구별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머리에 머물게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지혜가 마음에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 지금 제가 말한 건 지혜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샤마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종류는 샤마흐예요. 본절 11절에 하나님 솔로몬에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럽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샤마인데,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샤마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샤마는 이해하다, 들리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마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한 이 듣는 마음 샤마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첫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가 오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보았던 최고의 지혜는,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보았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처럼 강력한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누구도 이루지 못한 나라를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았던 다윗은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 신학 안에서 대조를 씁니다. 다윗의 대조로 쓰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비교하여 쓰고 있거든요. 꼭 하나님의 의로운 자와 세상의 악한 자를 비교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아말렉왕 아각을 잡아올 정도였으니까 완전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가 그에게,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당장은 아각을 잡아오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우양과 여러분 많은 재물들을 탈취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자기의 기념비까지 썼습니다. 순간적으로는요, 이룬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이제 전쟁에도 이기고 이 명성을 날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곧바로 사무엘 달려옵니다. 사술의 죄와 같은 죄를 졌다. 그리고 거기에 선포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여러분, 많은 거 갖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잘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너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 너보다 더 나은 이에게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샤마,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잠언 20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서 12장 11절로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여러분, 지혜자들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찌르는 채찍 같아서 여러분, 사람을 찔러. 여러분, 채찍 끝은 인간이 다스리는,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여러분 그 음파를 초월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휙 하면 연기가 팍 솟아요. 비행기가 음파를 돌진할 때, 뚫을 때 여러분 하얗게 그 뭐라 그래요? 팍 하고 연기가 솟거든요. 그거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채찍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가서 사람들의 심령을 그 채찍 끝터리가 이렇게 해서 딱 치면 연기가 팍 하고 나와요. 연기가. 그게 강한 공기를 뚫어낼 때 나오는 연기거든요. 이 마하를 달리는 전투기들이 달릴 때 가끔 그런 현상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찌른다는 뜻이에요. 채찍 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자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찌르는 그 말씀과 회중의 스승, 회중의 스승이 하는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운데 박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를 누리는데,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면 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인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사람의 몸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불러오래요. 니들 됐고 지혜로워서 나의 이 책망의 말에 슬피 울며 곡하는 그러한 자,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여 알아서 울 수 있는 자, 그러한 지혜로운 자를 빨리 사람을 보내서 불러와라. 내가 그를 보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듣는 거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대충 듣고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워 떠는 자. 찬양도 있죠. 이 본문 갖고 지은 찬양이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 그죠?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하시기 시작할까요? 참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만들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에게 무엇을 내리시냐면 마음의 완악함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혜는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뭐 어디가 완악해졌어요? 뭐가 없을까요? 지혜가 그 집을 찾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지혜가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당시 모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최고였어요. 지금도 이 이집트는 여러분 불가사의가 많죠. 이 애굽은. 그죠? 어떻게 저런 피라미드를 쌓았지? 어떻게 저 밀실 저 공간은 여러분 미라가 생성되게끔 건조하고 여러분 놀라워요.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걸 깨닫는지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왕들 다 미라 만들어 놨잖아요. 영원토록 속지 않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시대에 알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저기 해봤죠. 피라미드 만들어갖고 밑에서 작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배 이상 빨리 자랍니다. 정말 신비스러워요. 이 사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밑에서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럼요 그 밑에 작물은요 훨씬 잘 자라요. 희한한 거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이름을 날리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모세 시대에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부대가 다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 뒤로 이 나라는요 한참 일어나는 복구에만 힘을 쓰는데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애굽이 그래서 전쟁도 못 나가고 누가 쳐들어오면 막지도 못해. 군대가 다 홍해에서 죽어버렸어.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패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그 안에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해감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3가지 패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완악했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되게 이 3파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니까 지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건데 계속 이 패턴이 똑같이 나오다가 갑자기 2 패턴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뭐가 다르냐면 듣지 않는단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들어요? 말을 해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자체를 안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이제 패턴이 바뀌어요. 2가지로 바뀌어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듣지 않았더라가 있을 때는 뭐가 있던 거죠? 아직까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바로에게 전해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란다. 너 말 좀 들으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란다. 근데 듣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이제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너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도 이유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패턴을 바꾸십니다. 말씀이 완악하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것만 나와요. 그리고 홍해에 몰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 버리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 버신다는 것은 못되게 만들어서 죽여버린단 말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자도 하나님이 풀어서 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완악한 대로
버려두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도 악하게 만들어서 죽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살리시는 것으로 성경의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완악한 그를 완악하지 않게 만들어서 살려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놈은 내가 그냥 저놈의 완악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둬버리시는. 그러니까 바로를 살리시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완악함을 풀어주셨을 건데, 하나님이 바로를 살리시기로 안 하시니까 말씀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가끔씩 어리석게, 예전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의 질문이야. 저한테 그 질문을 누군가 했어.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또라이 내 이랬어요. 똑바로 성경을 모르니. 원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바로가 원래 완악한데, 너도 원래 안악한데, 너는 그 완악함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살게 하신 거고, 바로는 내비뒀다고. 원래 안악한 사람을. 그게 하나님하고 뭔 관계냐? 너도 그냥 내비둬?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시험에 든단 말 성경에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다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도 친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건 부딪히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자를 살려내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들 자를 안 살려내신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에 드는 자, 원래 우린 다 시험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자는 시험에 드는 자를 데려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길을 바꿔주셔요. 시험에 들 만한 때 위로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시험에 다 들 자, 자기 욕심에 따라. 근데 택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들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성경에 뭐라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다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에 들게 하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야. 나오미가 망한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룻기 설교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언약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안악하게 해서 막연한 게, 원래 우리가 완악해요. 원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를 그냥 두신 거예요. 완악하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완악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샤마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도구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듣는 마음을 다시 심령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지혜는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사람이 아닌데 잘 되고, 막 보면 되게 어리숙한데 뭔가가 막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화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끔씩 그래요. 어떤 분들이 되게 보면, 저도 외적으로 다른 막 분들 만나지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잘 될 만한 머리가 없어. 내가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지혜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는요,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면 지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취하지 않으시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 설교를 듣고 다 듣는 마음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아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목사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들 보면 이게 되게 쉬운 줄 아는데, 차라리 하루 노동하고 돈 버는 게 편하다니까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노동 싹 받고 저녁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TV 보거나 놀러 가거나 마음 편하게 다음날 그냥 일 갈 거 생각하고 이렇게 노는 게 편해. 그게 좋다니까. 몸 걱정 없어. 그냥 몸만 건강하면 가서 일하면 돼 그냥. 근데 이건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해갖고 좋을 게 뭡니까? 사람이. 굳이 여러분들에게 립 서비스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이 세상,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심령이 여기 지혜자들의 채찍 끝과 같다고 그냥 휙 해갖고 날아가서 그냥 심령이 꼽히는 채찍 끝처럼 잘 박힌 못, 여러분의 가슴에 못 한번 박아드려봐요? 잘 박히도록? 근데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은 빠지지 않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말씀의 못을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 힘들게. 여러분이 저도 박아주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도와주면 되지.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뭐 하는 짓입니까? 덤빈다고, 대적한다고. 나는 내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심령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믿어지시지만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갑자기 형통해져요. 지혜는 불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부하게 되지 못하냐? 일단 뭐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도 주실 수가 있어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요? 듣는 마음에게는 아낄 이유가 없으시다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끼시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 자가 가져가면 이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쥐해가 아니고 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가 돼요. 교묘함이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가 가지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는 자가 받으면 이건 무기가 돼요. 듣는 자가 받으면 이건 힘이 되고, 듣는 자가 가지면 이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하기를 원하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하에서 정말로 그 영광 앞에 살기를 원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면? 듣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굽어진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날카로운 칼끝과 같고 홍가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칼과 같아서 예리한 칼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예리한 칼이 내 가슴을 찔러 쪼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그 끄터리에 그냥 음파를 초월하는 속도와 같은 그 이 채찍 끄터리가 내 심령에 박히는 것 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심령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갖다 깊숙하게 그냥 박아놓는 그러한 것 같은 일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성경대로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가 싫어서 목사를 개조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근데 여러분, 사람은 듣기 좋은 말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애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애들을 듣기 좋은 말로만 키우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자기 심령을 치듯 애들의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말로만 잘 자라면 제일 좋죠. 말 한마디 하면 잘 듣고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착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듣고 잘 자라면 좋죠. 그럼 너무 교회가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목자를 개조해서 좋은 말만 하고 웃기는 말만 하고 감동 깊은 말만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 그거는 개교고 교묘한 거고 꾀예요. 돈만 받으면 되는 싹군 같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 집 하나 얻고 차 하나 얻어 살면 될지 모르겠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끝처럼 날카로운 채찍처럼 우리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못 박는 것처럼 박지 마시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요게 누가 가졌던 마음이라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샤마. 그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다.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은 하나님의 부와 재물과 그죠? 영광도 더하여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굴지의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라고 하는, 여러분 크래프트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식료품이 나요. 미국 가면 크래프트 회사 제품들이 많아요. 그 가게 가면 우리나라도 뭐 수입 들어오죠. 근데 이 크래프트 창업주의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면 시골을 외딴 시골에서 치즈 빚어 팔던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지혜와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즈 빚어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치즈가 잘 안 팔려. 치즈가 잘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은 좋아.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 늘 했대요. 치즈가 안 팔리니까, 하나님 저한테 치즈를 잘 팔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치즈를 잘 팔고 싶은데 지혜를 좀 주세요. 이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치즈가 잘 팔리고, 치즈뿐만 아니라 제가 만드는 식료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밑에 붙기 시작하더니 기업을 이루기 시작하고, 기업을 이루더니 미국의 강력한 크래프트라는 식료품 회사를, 큰 대기업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어봤을 때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저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 그냥 이거 잘 못하는데 나 지혜를 달라고, 그거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기도했겠죠. 그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소독으로 세균을 죽이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원에 소독하죠. 그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조지 프라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을 잘 맞췄는데, 분명히 맞췄는데 환자가 죽는 거예요. 수술은 분명히 잘했는데. 근데 안에서 썩어져가고 막 이러고 죽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수술은 잘했는데. 아니 수술을 잘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대요. 왜 안 보이는 세상이니 알겠습니까? 감염돼서 죽는 거거든요. 감염돼서. 그 이 의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서 살리기 위해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죽으면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죽는 거야. 또 한번 수술한다고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수술한 사람 좀 살릴 수 있는 지혜 좀 주십시오. 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수술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수술할 자국이 괴사되어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사 맞을 때도 함부로 주사 안 꽂고 먼저 소독 면지로 하는 게 왠지 아세요? 재수 없어갖고 여러분 주사 바늘하고 밖에 있는 안 좋은 병균이 같이 들어가면 주사 한 방으로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같이 하는 거예요. 운 없으면요, 길 가다가 철사 같은 데 잘못 한 번만 찔려도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긁힌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방지하는 게 뭐였냐면 소독약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세균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칼로 메스로 가르고 하고 이러고 나서 소독약 처리를 하니까 병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발견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수술해서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역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걸 알아냈느냐.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품으시고,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지혜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 지혜가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골 동네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팔던 치즈 장사도 세계적인 식료품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요, 마음의 청소입니다. 마음의 청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굽어졌던 마음들, 왜 책찍처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나, 못 박듯이 말씀하나, 왜 예리한 칼과 같이 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나. 이 마음, 굳어진 마음 가지면 그 자는 거만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를 하셔야 돼요. 지혜가 어디에 머물기 때문입니까? 마음에 머물. 세상은 머리에 머물지만, 공부한 만큼 지혜롭다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굽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바로처럼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비둬버려, 완악한 대로. 계속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들어와요. 그리고 네가 이 마음을 가졌으니 뭐까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리라. 왜 아직 부와 재물과 영광에 못 갔습니까?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왜 지혜가 없습니까? 듣는 마음이 아마슈가 없어요. 왜 아마슈가 없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가 머무는 그러한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셔서 여러분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가 세우시는 그 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